오늘은 민수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번 11주 기도회에서는 민수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민수기는 백성민, 숫자수 이 제목 그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명사예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와 미드바르의 원어는 말하다는 동사, 이 장모음 아를 가진 다바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바자는 어디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민수기 성경을 미드바르라고 부르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40년 동안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였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전쟁에 나갈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어요. 조사한 결과 20세 이상의 남자는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자까지 다 합치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자, 인구 조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곤충에 비하해요. 그만큼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은 거인과 같이 컸어요.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해요. 차라리 정사에서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나았다. 또한 가나안 땅 족속과 싸워 처참히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 너희는 결국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광야를 헤매이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하심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심판과 징계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강한 군사로 만드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못 빈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인구조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 그까지의 일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결국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민수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3지파씩 4개로 나눕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의 진을 구축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진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각 지파별로 구축한 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예배 공동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꼭 찾아야겠다는 불타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진군할 때도 이 12지파, 이 각각 지파는 자신이 구축한 저 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행군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화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모습, 이 모습은 당시 이방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강한 진을 구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하나 물리쳤습니다.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까지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진, 이 예배 공동체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예배 공동체, 강한 진을 구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강한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2장에서는 강한 진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에서는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3장 14, 15절입니다.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후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지파였어요.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다른 12지파 대신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의 모든 이 성물, 기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 숫자를 다시 한 번 더 개설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개혁하고자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했고 또 하나님의 진을 구축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개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야훼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발을 드리는 중에 제사장 2명이 죽었습니다. 이 두 제사장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식은, 제사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번제, 그러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제물을 태워드렸어요. 이것이 번제였습니다. 레위기 9장 23, 24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훼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든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장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그것도 불에 타 죽었어요. 물론 오늘 본 말씀에는 불에 타 죽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의 성경 말씀들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곳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다른 곳, 다른 성경 말씀에서 설명을 해줘요. 모세의 경우는 특히 더 상호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시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의 두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은 과연 어떤 불이었을까? 어떤 불이었을까? 그것은 번제단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불. 물론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두 제사장이 불에 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 보시면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렇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은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불에 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산 드려야 되니까 자신들이 만든 불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사를 드릴 때만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삶의 자리 가운데도 술에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레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태도가 이 예배의 자리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홀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태도를 가진 제사장들, 비단 아비후, 나답 두 제사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사장은 분명히 선을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많은 제사장들 또 예레인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 숫자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각심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 예배, 이 제사를 개혁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은 어디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고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흥청망청한 삶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더욱더 정말 삼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예배 자리, 예배 공동체에서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있다. 이러한 마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것,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것이다,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3장 12, 13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신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야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불에 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제사, 예배를 개혁하시면서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태어난 처음 된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장자라면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6월절에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은 명확히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때는 묻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심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도 분명히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당과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뜻은 그 교회를 해석한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에서 우리는 정확히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라는 에크, 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모이다라는 클레오라는 이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세상 밖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보를 굳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틈만 나면, 조금만 불편하면, 자기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특히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간구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겠습니까?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된 이유는 우리가 천하 만민보다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약해서 한때는 노예였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는 성막에서 제사를 했고 일을 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 기물을 관리했어요. 이 모든 일, 이 제사를 드리거나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이 모든 일은 레위인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일일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다 말씀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배운 레위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만나를 주어서 먹고 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요. 행군할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처럼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극적인 변화는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납니다. 먼저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 말에 대해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갈라진 홍해,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 아무런 원망 불평이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였어요. 비가 가장 많이 올 때였습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시면 요단강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벗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매 벗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런데 곧 넘칠 것만 같은 그러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넘실대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의 발을 내딛어요. 그러니까 그 발목에 물이 잠깁니다. 그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쫓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마른 땅이 드러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꾸준히 듣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있는 밥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우리가 무슨 밥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박사기를 취득할 정도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매 주일, 또 금요철야, 수요 예배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도 잘 생각나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택한 때가 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 가는 데는 극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삶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극적으로 변화된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도 불평해요. 원망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가다방에 모여서 그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스승이 없어요. 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드디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은 그 오순절날이 됐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복음 전도자의 삶, 제자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신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호람데오, 하나님은 내 앞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게 의지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듣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듣고 행하는 가운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듣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이 말씀의 불을 내릴 줄 믿습니다. 정말 강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당당히 이겨내며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따니까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동일한 은혜를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나누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